구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게. 오늘 이 시편 61편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61편 11절까지 전체를 바라보면 1절에서 3절까지가 1단락이고 4절에서 9절까지가 2단락이고 10절, 11절이 3단락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1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는 이 단어는 성령이 임하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얘기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직위 플러스 직능,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감투만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건 신약 시대도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름을 받아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음받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 많은 직분, 그 직분 속에는 많은 역할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 오늘 한 가지를 하나님은 소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는 마음이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누가복음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굉장히 길어요. 이 동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결국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 전파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여러분 아다시피 복음이라는 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게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택을 주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사실은요. 내가 다음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장면을 지금 현장 중계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이 돼야만 됩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극도로 낮아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가난이죠. 교만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은 사람을 바로잡는 양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고난은 유익이라고 표현했죠. 같은 의미죠. 자, 2절에 보시면 은혜의 해, 이 해라는 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원의 날, 신원이라는 건 복수, 원수를 갚음이라는 뜻이죠. 를 전파하며 은혜의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를 갚는 것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슬픈 자를 설명을 하셨는데 3절에 보시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여기서 화관이라는 건 면류관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화관을 주어서 결국은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희락을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의 역할은 한 가지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하이라이트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것은 진리 추구에 애타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주님이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딱 진리 추구에 애타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방침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진리 추구.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의의 나무가 되는 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의 나무. 여기서 의라는 것은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체데크는 의.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그거를 구약에서 한 건데 신약에서 한 건데 요약해 놓았죠.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10편, 85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진리는 우리 몸으로 깨달아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체데크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느냐? 그건 그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마른 사슴을 물가까지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 먹는 건 교회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물가까지만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의 강도라든지 필요한 때라든지 이걸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뭘 우리가 탓합니까?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푸른교회 주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푸른교회 표죠, 표.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근데 이제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를 넣어야 되고 마지막 문장에 마음으로 바로 전에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두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넣어서 합독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죠. 진리를 순종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10편, 85편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이라이트죠.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의의 나무다. 왜냐하면 구약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의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불의한 거예요. 의가 있어야지만, 사랑이 있어야지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오늘 1단락이었고 2단락, 3단락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되시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날 복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복된 결과. 자, 그 다음에 3단락 10절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3단락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구원의 옷 밑줄을 치시고 진리죠. 의의 겉옷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마음으로 입는 옷이죠. 그런데 의의 겉옷,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렇게 단장을 한 게 신랑이 사모를 쓸 때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함. 그 두 가지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게 교회가 보물로 여겨야 될,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나아갈 때에 갖춰야 될 자세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줬사오니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이런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